신명기 1장 40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40절입니다. 너희는 회정하여 홍해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병기를 띠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의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거하였었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거하던 날수대로니라. 지난주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가나안 땅에 입국하는 것은 어떤 업적이나 공적에 대한 보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이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려면 들어가기 위한 어떤 시험을 봐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0절 이하의 본문을 가지고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슨 그때 일어난 사건들에 대하여 선택이나 결정의 문제가 신앙상의 초점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올바른 결정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지 정당한 결정, 어떤 바른 선택 그걸로 인해서 결과가 보상이 있고 없고 하는 식으로 신앙이 오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거 굉장히 지금 좀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난주 설교와 오늘 하는 거를 집에 가셔서 좀 여러 번 확인해서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의 그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의 41절 보시면 이제 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못 들어가겠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진노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이제 그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 그러죠. 아닙니다. 우리는 올라가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그랬다가 가서 그냥 그 표현도 재밌어요. 44절 보시면 그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미쳤다 그러죠. 아주 묵사발이 됐습니다.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통곡했다고 합니다. 이런 그 사실 기록들, 이런 사건과 이 표현들을 우리가 오늘 이해하려는 내용에 있어서 놓치지 않고 봐야 됩니다. 왜요? 말하자면 회개한다 하는 것도 왼쪽 길로 가서 잘못됐으니까 내가 그러면 이번에는 오른쪽 길로 가겠습니다. 이런 것이 회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왜 왼쪽 길을 선택했는가? 그러니까 왼쪽 길로 갔더니 벌 받아서 오른쪽 길로 가겠다. 오른쪽 길로 갔더니 상 받아서 난 계속 오른쪽 길로 가겠다. 이것을 신앙이라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신앙의 아주 초기 단계에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모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선택함으로써 어떤 벌을 받는가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잘된 길을 가서 어떻게 즉각적인 이익이 있는가로 좋은 길을 가게 하는 방법을 쓰시기는 합니다. 아주 극히 초볼 때 이런 거랑 같죠. 여러분 어렸을 때
산수 어떻게 했어요? 2 더하기 4 그러면 손가락 갖고 했던. 그래서 뭐 나중에도 다 손가락 갖고 어떻게 해요? 일단 단위가 우리나라는 보통 단위가 1000 아니면 만인데 화폐 단위가 몇만 명이 모여야 그럼 뭐 돈 계산하게 해요. 처음에 그렇게 하듯이 신앙의 첫 훈련을 복받기 위하여, 벌받지 않기 위하여 라는 식으로 선택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결정하고 선택해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냐 때문에 이걸 선택하고 저거를 선택하지 않고 하는, 즉 이해관계에 의한 선택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지우게 된 위기에서 그 왕 앞에 한 얘기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고 왕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극렬한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절할 수 없고 왕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걸로 이 결정으로 인하여 어떤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 편을 드는, 하나님 쪽에 서는 선택과 결정의 사람, 그런 상태, 그런 신앙 인격의 상태를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선택했다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혼나니까 그러면 저렇게 하는, 혼이 나서 이렇게 갖고 손해를 봐서 번복하는, 이걸 가지고 회개라 그러지 않는다 이겁니다. 즉 신앙이란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싸움이지, 그 선택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느냐에 관한 싸움은 사실은 아닌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내가 선택을 하나 잘해서 들어가고 선택을 한번 잘못해서 들어가는 이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되는 것, 한두 번 시험 봐갖고 합격하고 탈락하는 그런 장소가 아닌 것,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그 신뢰에 관한 싸움이지, 내가 요구하는 이해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면 주문과 부적식의 신앙이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주문과 부적식이라는 것은 결과를 얻는 방법으로서의 신앙은 아니어야 된다 말입니다.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신앙이 동원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문과 부적은 다 뭔가 보십시오. 주문은 뭐죠? 주문의 내용을 모릅니다. 그 주문의 대상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주문을 외우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만은 압니다. 이것이 주문이죠. 열려라 참깨. 그게 무슨 뜻인지, 그럼 누가 그 주문에 대답을 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주는지는 상관이 없고, 열려라 참깨 하면 이 보물창고 40인의 도적들이 숨어있는 이 동굴 문이 열린다는 것만은 압니다. 이게 주문입니다. 그런 식의 신앙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동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적은 뭐죠? 그 부적이 무슨 뜻인지, 그 부적을 하고 있으면 어떤 초월자가 그 부적의 그 기호에 따라서 무슨 약속된 결과를 만들어주는지는 모르고, 그 부적을 하고 있으면 무슨 물에 빠져도 안 죽는다든가, 그 부적을 하고 있으면 무슨 전쟁에 나가서 안 죽는다든가, 이런 식의 결과밖에는 모르는,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신앙, 이것은 안 된다 말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린 가나안을 들어가는 조건과 일맥상통하는 신앙의 핵심에 있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방법론으로서의 신앙이라는 것은 뜻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본능적인 어떤 종교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세상적인 자기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신앙을 들먹이는 예가 종종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분명히 해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4장 같은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부터 봅시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우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장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게 말하자면 부적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언약궤가 오면 하나님도 함께 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한 우리가 진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편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데 내가 순종하여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언약궤가 이제 사용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오늘 본문에서 본 이스라엘 백성은 뭐였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 보고를 받고 못 들어가겠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너희 이걸 보니까 안 되겠다. 너희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금방 다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동원하는 방법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신다. 너무 가슴이 찔려서 감동할 틈이 없다. 여태껏 늘 그렇게 해오셨다. 여러분의 신앙이 유치한 단계였다면 이것은 흉볼 것이 아닙니다만은 거기 머물러서 그것에만 익숙해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으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해둬야 됩니다. 언약궤를 가져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매한 짓과 우리가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울고 매달리고 회개했다 그러면 무조건 된다는 식은 똑같은 실수들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떻게 일하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너무나 자세히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게을리하고 내 소원을 앞세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잔재주를 부리기가 일쑤입니다. 그 잔재주가 뭐냐면 회개한다는 거죠. 회개한다는. 그리고 기도한다는 거고 그리고 헌금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헌금하지 마시고 그걸 가서 뭐 오뎅이나 사 잡수십시오.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도 안 한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결단코 낫지 않습니다. 그건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속이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용서하십시오. 이런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데리고 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요. 그 앞에 우리가 경외하고 모셔야 되는 분입니다. 애들 갖고 놀듯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실은 잘못된 그 짓들을 자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4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얼마나 처참한 패배를 맛봅니까?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고 하나님이 이 일에 간섭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 바보 같은 짓을 계속해야죠, 계속. 정확한가 모르겠는데요. 참새가 기억력이 5초를 간대나 봐요. 그래서 바보같이 굴면 새대가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금방 죽을 자리에서 놀라갖고 도망왔다가 5초면 까먹고 또 들어가는 거죠. 또 놀라서, 아이 깜짝이야. 그리고 또 5초면 까먹는데요. 사람은 몇 초면 까먹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2페이지만 넘어가면 까먹어요. 그렇죠? 2페이지. 하나님의 능한 손과 기적을 보고 2페이지를 못 가고 정말 안심해요. 어떤 때는 2줄을 못 가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딴 인종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한 번 잘한 선택, 한 번 잘한 무슨 업적의 보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못났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혹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연필 굴려서 정답을 우연히 한번 맞춘 것과는 얘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녀와 백성과 신하로 들어가는 자세와 하나님을 내가 원하고 내가 욕심내는 것에 동원하려는 재주를 부리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아버지로 인정하는데 게으르고 민하게 구는 것은 외려 이쪽은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민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아버지가 아니고 눈치껏 그때마다 정답을 맞춰 나가는 것은 얘기가 다른 것입니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기독교 종교적인 모든 용어와 무슨 말과 명분을 갖고 있어도 그건 다 그 당사자가 하나님을 내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내 손안에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신앙을 갖고 있다면 신앙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지금 가나안을 못 들어가는 것, 울고불고 회개하는 것,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 이 모든 것들 우리 속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실수라는 것 기억해야 되고, 이것은 실수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면 문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뒤에 이렇게 나오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서 그럼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지 말라는데도 올라갔다가 지고 내려와서 뭐라 그래요? 45절.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통곡하는 건 뭐죠? 신앙상의 또 하나의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살펴본 거는 하나님을 내가 부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하로,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수단이 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신앙상의 큰 잘못이라면, 두 번째 또 큰 잘못은 신앙은 진심과 열심의 싸움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식의 싸움입니다. 통곡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어찌 몰라주십니까 이거죠. 그렇죠? 성경에 제일 구약의 실패를 한마디로 뭐라고 성경이 선언하느냐 하면요, 호세아 6장에 이렇게 잘못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핵심되는 잘못을 이렇게 지적해요. 호세아 6장 6절. 외우기도 좋아요. 그죠? 6장 6절. 6장 7절이라도 얼마나 외우기 힘들었겠어요. 6장 6절. 뭐가 어려워요? 호세아
호자도 육자같이 생겼잖아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왜 제사, 번제 이런 것이 앞에 대조되어 나오는지 아세요? 그것이 수단으로 사용되지 마라 이거예요.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주문을 외우듯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꼼짝없이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그것이 무슨 주문이지 않다 이거예요. 또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친 내 열심이니까 내가 한 것만큼 하나님도 보상해야 된다는 근거가 되지 말라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제사나 번제가 자꾸 들먹여지는 이유가 신앙은 열심의 싸움이 아닙니다. 물론 진심을 가져야 되죠. 그건 말장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수학같이 무슨 수리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심을 바쳐야 되고 전인격을 몰입해야 되는 것입니다만은 신앙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의 싸움이지 열심을 부려서 내 소원을 이루지 않은 방법으로서는 쓰여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앞에서 얘기한 거나 지금 뒤에 얘기하는 거나 다 공통되는 하나는 이겁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그 권좌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어린 양, 그가 다스리는 그의 백성, 그가 사랑하는 그의 자녀이지 우리가 주인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의 계획과 목표를 가지는 것을 묻지 않고 내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에게는 그것을 이루는 방법만을 요구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요구하는 조건으로서 지금 나온 것 같이 어떤 주문이나 어떤 열심을 조건으로 삼기 십상입니다. 그 실패가 지금 오늘 본 신명기에 이렇게 뚜렷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그 경고 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권면은 이겁니다. 신명기 5장 가시면 신명기 5장 32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는 점은 뭐냐면 법이 아닙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도둑질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법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법을 따라야 되지 우리가 법을 정하지 않는다고요. 통치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전에 법을 제정할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준수할 책임밖에 없습니다. 우린 법을 정하거나 법을 무슨 개정하거나 무슨 우리가 거기에 무슨 하나님하고 합의를 볼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6장, 그 유명한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네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게 전부 뭐예요? 왜 자꾸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시행되는 데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자, 그 통치권을 받드는 자만이 들어가는 것. 신앙이란 그 통치하에 순응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가 이 얘기예요. 신명기 전체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죠. 그걸 부지런히 가르치라요. 이게 6장이 그 얘기인데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다 뭐죠? 이 명령을 지키면 그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정에 따른 보상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보상으로 가나안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자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더 이상 잘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정 모르시겠으면 끝나고 박동준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박동준 목사가 이걸 말을 알아들었더라. 다른 사람들은 다 넉넉히 알아들으셨을 줄로 믿지만 그런데도 혹 이해가 안 가시면 박동준 목사님께 자문을 구하세요. 훨씬 머리큐가 낮기 때문에 낮은 사람의 입장에서 설명을 훨씬 잘하시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걸 우리가 잘 압니다. 되게 기분이 좋네요. 요새 테니스 좀 잘 친다고요? 어떻게 구박을 하는지 같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말끝마다 저를 깔봐서 말이죠. 2시간밖에 없어요. 2시간밖에는. 뭐 하다 일로 갔어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잘못 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3절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내 열째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잘못 보면 그 말을 들으면 복받고 번성하는 것이 결과인 것 같단 말이에요. 보상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는 그래야만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럼 하나님과 단절이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마치 전기가 집에 들어오는 전기선이 끊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요. 끊어지면 젖과 꿀이 흐를 수가 없고 복을 받을 수가 없고 그 수요가 번성할 수가 없어요. 그건 벌이 아니고 당연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화를 내실 필요가 없고 일부러 무슨 징벌을 내려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실은 외적이 와서 쳐들어오고 흉년이 들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저들로 알아먹도록 조금 더 간섭하시는 손길인 거예요. 내비두면 그냥 죽는 건데, 내비두면 그 길로 그냥 걸어가면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 죽는 건데 와서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여기서 하나라는 것은 신들이 많은데 하나님만 신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통치자란 말이에요. 우린 모두 다 그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백성이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런 것들은 다 이것을 하면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것이 모든 법칙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순응하는 것이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통치 원리고 거기서 사는 자들이 지켜야 할 책임이며 복받는 방법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를 받는 원칙들인 거예요. 그걸 어기면 중앙선을 넘어가서 가는 것과 같아요. 순경이 잡아서 그의 목을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을 넘어가면 부닥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다 이렇게 하면 보상으로가 아닌, 여기는 이것만이 유일한 질서, 원리, 생명의 무슨 법, 삶의 무슨 비법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늘나라에 가서 살 준비를 하는 자로서 이 하나님의 통치에 익숙한 자, 그 익숙은 복받기 위하여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에 가기 위하여 준비되는 기간으로서 이 세상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난 다 돼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시킬 일이 있어서 이 세상에 남겨둔 그런 식으로 교만을 떨지 마시고, 무슨 하나님 대신 내가 뭐 좀 더 열심히 하고 가야 될 일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 전부는 다 이 싸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생명과 복으로 그 통치 안에 나를 거두어 주사 우리가 복이 무엇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통치를 거절하면 우리는 위기의 자리에 가고 불안의 자리에 가고 흑암의 자리에 가고 썩는 자리에 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 둘을 비교할 수가 없죠. 늘 썩는데 흑암에만 있고, 우리는 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수를 하셔야죠. 그의 법을 지켜 천국을 가는 것 아니요, 그를 선택하여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린 그렇게 되도록 부름을 받았고 그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법칙, 사고 방식, 본능, 소원, 기쁨, 무슨 욕심, 모든 것이 그리로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요구하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어떻게 또 잘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만은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와 이 설교 둘을 여러 번 들으셔서 제가 다 설명하지 못하고 매우 안타까워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발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 실패 없는 보상의 차원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써먹으려고 하는 신앙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응하는 자로 나를 만드는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요해지시는, 풍성해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고 불안할 것이 없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미련한 생각, 무지한 생각, 완악한 생각 몰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품에 안기는 법을 배우게 하사 우리로 주의 자녀된 복락들을 누리고 주의 자녀된 값을 하며 주의 자녀된 모습으로만 온전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